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이 가다가 엠마오에 부지에 나타났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반대로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뭔지가 나와요. 근데 또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럼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채록했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누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가가 쓴 글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이걸 채록해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글로 갑니다. 한 사람 18절에 나와 있는 글로 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오늘날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19절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있는 예언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힘있는 예언자였는데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돌아가셨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힘있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한테만 21절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보고 내려간 사람들이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했으니까 11제자잖아요. 11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지금 숨어있는 곳에 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제자, 11제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한 사람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11제자들이 숨어있는 데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에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라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을 전해들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됐고, 22절에 나온 것처럼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전해들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한테 전해 듣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데 긴가민가하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들은 생전에 예수님 살아있는 전에 예수님을 만나뵀던 사람들이고, 19절에 나온 것처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입니까? 33절에 나온 것처럼 11제자들이 숨어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정치범으로 몰려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십자가형을 아무한테나 안 시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렇게 로마의 반역 활동을 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노예 반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만 십자가를 시켰지 아무한테는 시키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에서 죽였다 하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십자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24시간 전에 밤새 채찍질을 하거든요. 거의 빈사 상태에서 이제 몰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런 상태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어서 되게 다른 사람이 져줍니다. 이 마찬 싣고 가든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고 간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들이 조금 좀 일반적인 다른 죄수들의 죽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여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내려갔을까? 분명히 부활했다는 소식을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했다. 근데 왜 내려갔냐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체험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안 다가와요. 또 부활이라는 것은 독특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선인이, 악인은 원래 그렇게 벌받는 게 당연한데 선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선인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 생애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슬람처럼 뭐예요? 그냥 뭐 천국에 갔더니만 무슨 뭐 17밖에 안 되는 처녀 70명이 수중을 들 거다. 이게 이제 꾸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꾸란에가 나와요. 꾸란에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설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게 부활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생각들이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정확히는 잘 몰라요. 구약에도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부활에 대한 이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인 포로기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만 그냥 추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죽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냥 몰살을 당하니까 그전처럼 이스라엘 상태에서는 뭡니까? 침략을 받아서 뭐 끌려간 적은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살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야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죽였거든요. 예수님 그 신구약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걸 죽이고 할례 받으면 죽이고 이랬어요. 한 10가지 조항을 내세워가지고 안식일 지키면 죽이고 제우스 신당 앞에서 제사 절안 하면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이 조항이 완전히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할래 했다고 안 한 게 아니라 했다고 했으면 이제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죽임을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을 부활시켜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다.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 모시기 한 200년쯤, 뭐 160년 주전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전에도 시편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서는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이야기처럼 떠돌았어요. 언제? 예수님 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 SNF파 사람들이고 아이 말도 안 돼.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때.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 실제로 유태교의 주도 세력들입니다. 로마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유태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68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함락당할 때 다 몰살해버려요. 친로마의 편에 선들었다가 완전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유태교를 재현시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 당시 때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렸던 게 아니고 부활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고 없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싸웠어요. 이 말은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확정 지어준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유태교와 기독교가 갈립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예수님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부활이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이 작은 부활, 큰 부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작은 부활을 되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소종말이라고 그러고 개인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 이걸 이제 작은 부활이라고 하고요. 끝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 이제 대종말이라고 하는데 큰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태기도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유태기의 부활은 뭡니까? 이슬람교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합니까? 끝날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태교인들은. 그래서 현재 지금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태교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 정통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뭐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노골적으로 해요. 사기꾼,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랍비한테 구약과 배우면서 논문 쓰다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박사학위가 퇴짜 맞고 난리가 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갈라지는 기점인데 왜 갈라지는 기점이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등장하는 것이지 인간의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계시가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되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포기해버리면 유대교의 말처럼 예수님은 사기꾼에 불과한 분이 돼버리고 분이 아니라 사기꾼이라 했으니까 사기꾼에 불과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존재가 되고 넘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고 일부 하나님들 사람들은 캐나다나 이곳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원래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었던 선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활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부활한 게 뭐가 없어요. 내가 마음 붕따면 되는 것이지.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이고 이게 그리고 있는 밑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밑그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나서가 희생당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 구조입니다. 생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약간 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13절 보면 마침 그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침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밑에 각주에가 나와 있습니다만 몇 킬로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내려가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 누구에는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에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럼 이때는 왜 몰라봤습니까? 몰라보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예요. 몰라보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이거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할 때 부활한 형체가 생전의 그 모습은 100%가 똑같지는 않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근거입니다. 추측하는 근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영의 모습을 봤다 멋지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가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하더라도 생전의 그 모습은 아니다 이게. 근데 그 모습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전의 모습은 아닌데 생전의 모습하고는 꽤 많이 닮아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고 이렇게 15절 보면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토론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서로 자기들이 봤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어떻게 돼요?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고받는데 이들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표정을 지었어요?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까? 아까 19절,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 이하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예요? 안 들은 상태예요? 들은 상태예요.
들은 상태인데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9절에 보면 아니까 뭡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다 들었고 뭐 만나고 뭐 이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바로 25절에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돌아가신 이유 자체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한테 생전에 그분한테 설교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전해 들었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니까요? 그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17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됩니까? 침통한 표정을 짓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으로 고찰해보지 못하니까 부활이 남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44절 한번 보실래요? 요 구절이 구약성경입니다. 4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그죠? 요 구절을 가지고 모세 율법이니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까? 뭡니까? 뭐 많죠. 큰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12권의 선지서 요걸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시편 잠언하고 전도서는 안 들어갔어요? 자, 요걸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뭘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해요. 이 설명하는 성경은 그럼 어디예요? 예수님이 뭘 보고 성경하셨어요? 이때 당시 신약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구약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됐다라고 쭉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들의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그죠? 우리의 제사장.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까? 자기들 제사장 때문에 죽었다예요. 자기들, 우리들. 그러면은 어떤 뜻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이 죽이긴 죽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다라는 겁니까? 유태인들이 넘겨서 죽였다예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건 그냥 이들이 넘겨줬기 때문에 죽인 것이 실제 주범은 누굽니까? 바로 유태인들 자신들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넘겨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 군사 지도자가 없어졌다 이게. 없어지니까 허망하게 끝났다. 그 양반이 그분이 그나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고 우리들에게 뭘 하시려 했던 분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소망 없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내려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돌아가신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까지 로마에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준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힘 있는 선지자였고 이런 걸 모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 자체가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가 모르니까 그냥 내려가더래요. 그냥 가요. 그래서 2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의미를 성경에서 당신들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낙향하더라 이래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거든. 그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남들보다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남들은 그냥 뭐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은 뭐까지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후유증이 나타나요. 고난이 사람을 연단시키는 기능이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더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다가서지 않고 그냥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후유증이 생겨요. 후유증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다. 되게.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후유증을 갖다, 고난의 후유증이 난 없다.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체질로 태어나가지고 고난의 후유증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런 지구상에 없어요. 왜 없냐? 예수님 가져도 십자가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제가 꼭 지로 가야 됩니까? 그죠? 고난 후유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겪게 되는 고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것이 지닌 성경적인 의미를 깨우고 배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내서 막 순한 의도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따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유증만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아침에 뭘 먹으려 했는데 뭘 안 먹고 라면을 먹었다가 배탈이 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자기 그냥 알아서 먹고 뭐 라면을 먹든지 뭐 짜파게티를 먹든지 그걸 먹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뭘 했는데 틀어진 것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성경적 의미로 살펴내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안 전해드린 것도 아니고 전해 들었고 아까 나왔잖아요? 전해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실제로 죽였다고 아주 알면서도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 의미가 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26절에 25절 26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낙향하게 된대요.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니까 낙향하게 된대요. 그죠? 그 고난의 의미를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로 후유증을 치료해야지 고난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안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썰렁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그 냉소주의를 갖다가 가지면서 엉뚱한 말이랑 툭툭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지금 엠마오에 가는 이제 두 제자가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쭉 설명해 주니까 28절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가는데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치안이 잘 돼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머물러 가라 이거예요. 머물러 가자. 이게 이제 뭡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교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뭡니까? 나그네 대하는 법입니다. 밤에 나그네 혼자 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나마 마음이 착했든지 아니면 유대의 율법을 갖다 지키려고 야, 이 사람이 나그네인데 우리하고 오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서 우리한테 많이 도움을 줬고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그리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냐? 어차피 뭐 숙소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나그네 율법에 있는 나그네 그 접대법에 따라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그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자, 같이 먹으십시오라고 29절 들어가고 음식을 잡수는데 빵을 갖다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떼요. 이게 상식 밖의 일입니까? 유태인들이 빵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넓적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끊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빵이 넓적한데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요. 이렇게 찢어요. 말 그대로 나눠요. 그럼 누가 이걸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대가한테 뗀 다음에 드십시오. 이렇게 해요. 뭐 대기용으로, 손님용으로 따로 빵을 만든 게 아니라 큰 이렇게 넓은 그 우리나라에 의하면 전처럼 이렇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뗐다 그 안에다 뭐 소스를 찍어 먹든 이걸 발라먹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인이 떼줘야 되는데
그럼 나그네들이 지금 뭘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으니까 나그네가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주인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접대한. 그럼 누가 빵을 떼줘야 돼요? 네, 제자 글로바하고 한 사람 떼줘야 되는데 예수님 떼도록 맡겨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쭉 흐름을 봤을 때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제 양반이 떼도록 해라 뭐 이렇게 감동받은 이게 대단한 나쁜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고 나눠주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33절에 곧바로 일어났다 이게. 뭐 밤에 이게 곧바로 일어났다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갔다 이런 이야기인지는 뭐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치안 상황에서는 밤에는 가기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 아침에 새벽에 곧바로 갔지 않았을까 추정만 해요. 어쨌든 아무튼 곧바로라고 합니다. 왜 곧바로 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달으니까 30장이면 곧바로 일어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11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시몬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도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 자기들 만났던 이야기를 갖다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쭉 알려주세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디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는데 이 루디아라는 옥강장사한테는 바울이 설명하니까 차츰차츰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신앙이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 두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시몬 이야기도 나오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신 이유가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갖다 분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뭐가 있으랍니까? 예. 평화가 있으랍니다. 이 말이 참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저 같으면은 딱 이제 제가 부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가 맞아!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제자야, 내 원수 갚아줘. 이걸 저 같으면은. 근데 내 원수 갚아줘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게. 근데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 평화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아니라 존재는 하나님이 없어요. 평화를 선포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가려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평화라는 건 뭡니까?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게 평화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평화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하고 항상 동행하는지 의심하고 있던 사람이 성령님이 나한테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첫마디가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먼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평화를 선포했지 나타나고 저처럼 내 원수 갚아줘 이런 이야기 하신 것도 아니고 야 내 증인데 이야기 하신 것도 아니고 이 3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준 첫 선물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평화예요. 내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을 드러내는 게 평화예요. 그걸 원하셨지 뭐 복음 전해야 되고 물론 좋아요. 저랑 좋죠. 전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대비도 아니고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37절에 보면 유령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영이라는 단어인데 영이라는 단어 안에가 유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두려웠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평화를 선포하니까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무슨 유령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나 유령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2절 43절에 야 고기 줘봐 내가 먹을게. 내가 유령인지 봐. 이렇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선포했는데 평화를 선포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 나타나서 장난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때는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부활의 자기는 안 믿겨진다. 그러니까 안 믿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안 믿겨지면 그냥 안 믿겨진 대로 가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 신령한 몸으로 뭐 살았다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더 부활해서 성경에서 더 부활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활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루아침에 종말 때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디입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계속 작은 부활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끝날 큰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해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나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 부활을 이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끝나면 가면 돼요. 그냥 뭐 조중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활의 질서로 인해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부활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뭘로 이끌어갑니까?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평화의 길이 나타났을 때 나는 오해해가지고 에이씨 그걸 어떻게 믿어? 완전 유령이야 이렇게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쓴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바울한테? 그냥 부활하신 모습 나타났고 어떻게 너가 나를 반대하냐 딱 하니까 그냥 바울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주여 내가 누구를 갖다 했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유태교하고 결별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무려 13년 동안을 연구하면서 매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라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울이.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제자한테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나고 나 부활했어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일일이 설명을 해줬어요. 바울한테는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나 믿어 왜 안 믿어 딱 이랬어요. 자 둘 사이에 등급의 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는데 이거 뭐 완전히 뭐 삐까뻔쩍이에요 말 그대로 뭐 그냥 태양처럼 빛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서 놀래가지고 야 저분이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같이 노숙하고 노숙했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노숙하고 뭐 일요일날 배고파가지고 일요일날 안식일날 토요일날 배고파가지고 밀바닥에 이런 분이냐 요한이 놀랬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부활 전에 그 토요일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배고파가지고 미리사 하다가 저 유태인들한테 네 랍비는 무슨 랍비가 안식일도 오기고 그 난리라면서 이 추잡스럽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추잡한 게 맞습니다. 그때가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 이제 부끄럽게 저 전라도에서 남새스럽게 여자 제자들까지 데리냐 랍비가 여자 제자를 데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못 나가지고 여자들을 갖다 제자로 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놀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던 분이 그러니까 육신을 쓰고 계실 때 예수님인데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좀 품격을 지키고 하지 막 여자도 제자로 드리고 막 이러냐 노숙한 것까지는 참겠는데 이러고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보니까 무슨 태양처럼 빛나고 밑에는 뭐 그냥 노쇠 신발 같은 신을 신고 뭐 강철 신발 이런 게 돼가지고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하고 요한이 살아생전에 같이 있던 예수님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이걸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영지주의입니다. 이걸 다르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살아생전 예수님보다 급이 더 높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살아생전에 고난받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기에 나온 글로바하고 또 한 명의 제자한테 나타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한테 나타난 예수님보다 더 급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삐까뻔쩍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모르냐고 장기간 쭉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님 싫어요. 그냥 짱하고 나타나가지고 가봐라 너 나 믿으니까 너 못 건들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무슨 평화 이런 게 아니라 내 원수가 파주 이러든지 고생했다 내가 뭐 부활을 믿었으니까 너희들한테 힘 빵빵히 줄게 이런 예수님을 저는 송물 목사라서 그런지 싸꾸 목사라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그런 목사님 그런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냐? 요한에게 나타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또 요한 못지않게 그 11제자하고 친했으니까 글로바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꽤 친했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설명해 주면서 아이고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낙향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33절에 곧바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둘 사이에 차별이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타나는 방식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오늘날 일단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 부활을 뭐 어떻게 하면서 자기가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사명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왜 그렇게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지금 제자들한테 뭘 통해서 설명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사이비 교주가 건방지게 자기는 무슨 뭐 하나님의 분체고 무슨 성령 분체고 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고 계시 받아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마저도 부활하신 다음에 왜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에 나온 것처럼 26절 20절째 나왔잖아요. 쭉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설명해 주는 게 아까 삐까뻔쩍하게 짠하고 나타난 예수님하고 다르다 했습니까? 같다 했습니까? 같다고 했거든요. 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한 사람이 썼어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같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라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난 예수님이라 같은 분인데 그 나타나는 방식은 누구예요? 예수님 마음이다 이게. 왜? 그에게 예수님의 눈을 갖다가 떠야 될 시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그 시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타나든 간에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첫 마디가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는 어디서 와요? 내가 성령님하고 동행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들어오기를 갖다 주장하면 평화는 안 옵니다. 사이비단들이 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결과물을 거서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게 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인간이 먼저 사랑합니까? 그럼 주체가 인간이 됩니까?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건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예수님의 몫이고 중요한 것은 부활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믿거나 안 믿거나 자유예요. 그 사람.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 마음인데 왜 그런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카페에 뭐 이상한 교주가 엉터리 말을 해놨더라고요. 뭐 진리를 깨닫거든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디입니까? 불교식 용어입니다. 참 교주가 무식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 안 씁니다.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남아있지 무슨 진리를 깨닫습니까?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수준이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다 드러났어요. 인공된 진리는 없어요. 계시록에 나와지면 인공하지 말라고 했어요. 22장에 보면 더 이상 인공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부활에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계시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남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여진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치? 진리가 깨닫는다. 이것은 그 말이 나쁜 게 아니라 불교식 사고방식이지 기독교식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부활을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이 유태교식, 이슬람식으로 부활을 이해하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뭡니까? 부활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 안 받아들이시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설명해 주잖아요. 그 설명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냥 쫙 나타나고 바울처럼 딱 나타나고 내가 바로 예수다. 이러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 믿음 없다라고 지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그 시간이 안 다가간 거거든요. 안 다가간 거예요. 그 사람의 체험의 시간이 아직 안 다가간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갖고 왜 못 믿냐 뭐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활은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질서를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은 허상입니다. 부활의 질서가 없는 부활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특히 목사들은 주의해야 되는 게 자기가 부활의 질서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활의 질서로 살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저 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막 가고 하는 이야기가 저 세습했어요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그냥 부활로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 부활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부활의 질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지 않는 부활은 그림자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